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분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신부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다가 붙잡혀서 배교를 강요당했습니다. 숱한 고문과 핍박에도 꿋꿋하게 견뎌온 그는 이제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회유와 고문을 번갈아 가며 배교하도록 유도하던 일본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의 성화를 앞에 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부님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밟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신앙을 지켜 거기서 순교하고 말겠지만 그들은 밟지 않으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하나님께 왜 이런 상황을 용납하시고 가만히 계시냐고 부르짖었습니다.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 없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은 도저히 성화를 밟고 배교할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밟아라. 밟아도 좋다. 어차피 나는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으니까 너희가 나를 밟는 그 발의 고통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나를 밟고 그 사람들을 살려라. 그리고 너의 일을 계속해라.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지금껏 침묵하시는 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침묵한 게 아니다.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떨어져서 주님과는 관계없는 축제와 기쁨,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지난 42년간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처럼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서를 메타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유는 요한복음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을 주기 때문인데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과거의 인물들,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록된 문자를 넘어서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죄의 죽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가신 육신의 한계와 예수를 통해 넘어간 죄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었고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었던 진리와 영원과 충만함과 생명을 얻고 그것을 이미 상속받은 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아는 것과 알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죽으신 것과 그를 통해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보며 믿으며 실감하며 느끼며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타인지 지금의 나 그리고 나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들입니다. 지금을 넘어선 영원,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현실을 넘어선 약속의 미래,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타인지 넘어선 신앙입니다. 마치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현미경이나 망원경이나 드론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것들을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결코 넘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삶과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찾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그런 자신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이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고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셨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그 말씀, 빛이 우리들에게 육신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 증거되셨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말씀을 그 빛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보았고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이 가신 영원한 생명길을 갑니다. 인간은 볼 수 없고 넘을 수 없지만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보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약속을 소유한 채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1982년 오늘 지금보다 훨씬 더 외지고 낙후되었던 우리 이 지역의 한 가정집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들도 영원한 것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 교회를 세운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본 것을 우리도 오늘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동일한 것이기에 그 믿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 다음 세대에도 동일하게 전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지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며 무엇을 보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된 이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나 집단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부르셨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이 땅에 속한 것들, 이 땅에 보여지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이들을 불러 세우시는 언약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를 부르시면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언약적 부르심으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던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그를 택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를 예수님께서 택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부르신 이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빌립의 소개를 받은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친구였던 빌립이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분, 자신들이 갈망하던 구원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언약의 사자인 메시아를 내가 찾았고 그를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전했습니다. 특종으로 기사에 날 만한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나라가 뒤집혀질 만한 일을 전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구원하실 이들을 찾아서 부르시는데 그들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고 그들이 부인할지라도 끝까지 그를 찾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보여지는 존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세우시고 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으로 지금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구미동부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가 모인 어떤 약속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뜻대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따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르신 만남은 만나서 서로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신 목적이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더 놀랍고 풍성하며 위대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소개를 처음 받았지만 나다나엘은 한마디로 빌립의 증언과 그의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라는 것을 묵살해버립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의 전도를 무시해버립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상식적인 견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베세다와 다를 바 없는 어촌의 시골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부정적인 반응을 다 몰아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한마디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던집니다. 와서 보라. 빌립의 이 초청은 단호하고도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의문의 싹을 자르고 모든 부정과 회의적인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와서 보라, 내가 와서 확인하라, 내가 그분을 보여주겠다. 이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전도 문구가 없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보고 믿은 그분을 너도 와서 보라. 우리 교회를, 내가 다니는 교회를 와서 보라. 거기 살아있는 생명, 참 생명과 빛이 있음을 네가 와서 보라. 빌립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거부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그를 초청합니다. 그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향해 나오는 나다나엘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향해 먼저 예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참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속임수를 부리거나 교활하지 않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당황합니다. 아마 그의 안에는 참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대한 갈망과 더불어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거짓과 위선된 믿음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진리를 찾고 온전한 것을 갈망하며 참된 것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갈망을 아시는지 자신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금방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신중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진리와 참 믿음과 구원을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 갈급함과 구원을 사모할 때마다 영적으로 갈급하고 진정한 구주를 만나는 갈망이 크지만, 세상의 많은 이들이, 유대인들조차도 온전한 것들이 아니라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절망하여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나기를, 온전한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를 갈망하며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서 참되게 온전하게 기도하던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립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직장에 거기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그 직장에, 거기 네가 그 직장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 침상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홀로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가정을 붙들고 자녀들을 붙들고 또 교회 안에서 홀로 섬기며 외로워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거기 있었던 너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갈망과 너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보았고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로 왔고 너를 만났다라고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고 더 풍성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신을 알아주시는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진심과 자신의 간절함과 믿음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만남은 단순한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이신 그가 나를 아시는 것으로 풍성해집니다. 그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가 나를 보아서 알고 계십니다. 그가 내 마음속의 생각을, 내 연약함을, 부족함을, 눈물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거짓됨과 실수와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과 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신음하고 탄식하며 세상 풍파에 깃털같이 흔들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붙잡고 겨우겨우 위태하게 참 진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자신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놀라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너는 지금 놀라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자신과 내 한계를 뛰어넘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것이 더 나다나엘이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도 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나다나엘이 보고 믿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를 만나 구원받은 이들은 더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과 간혹 불다 지나가는 바람 같은 우리의 갈망과 간절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택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고 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비전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은 바로 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정착지도 목적지도 없는 광야의 삶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운 인생, 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홀로 묵상하는 인생, 망망대해 그물에 올라올 고기가 가득하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뛰어넘는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비전을 품고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생명하며 호흡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열린 하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2년 전 오늘 한 가정집에서 교회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던 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정집의 담 너머로, 그분들의 어려운 삶 너머로, 그들의 인생 너머로 보여주신 바로 그 일들이 오늘 우리들이고 오늘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우리를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살고 섬기고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그 열매들이 또 40년 후에, 그리고 또 40년 후에 아름다운 열매로, 능력의 열매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해 열린 하늘과 우리를 향해 주시는 것들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동행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42년 전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며 헌신한 그 수고의 열매들이 오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놀라운 은혜들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아버지 이후에 우리 안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에서 벗어나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이 땅을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난 42년이 있기까지 수고하며 헌신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의 선조들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일을 보고 더 위대한 일을 보고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